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다 지쳐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끔 아이들과 길을 걷고 아이들과 약속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과 이제 지내다 보면은 분명하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유엘이 라엘에게 생일 때 멋진 장난감을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생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대부분 어디서 넘어지느냐, 어디서 무너지느냐, 약국에 가면은 장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이소에 놀러 가면 장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난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것을 그 생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더 일찍 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들이 좋은 장난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장난감에 꽂혀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일 때 사줄 것을 미리 앞당겨서 이것을 사주면 안 되냐고 계속해서 떼를 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장난감을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주죠. 이 장난감은 얼마 가지 못해서 망가질 거야. 이 장난감은 얼마 가지 못해서 가지고 놀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눈앞에 보이는 장난감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장난감을 기어코 사주라고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기다렸다가 생일 때 좋은 장난감을 받을지 아니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저렴한 장난감을 구입할지 선택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대부분 눈앞에 보이는 장난감을 선택하더라고요.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장난감, 3,000원짜리 장난감 그런 것들을 사서 막 가지고 놀다가 한 하루 이틀 지나면은 망가지게 되면 또 거기 그 나라를 잃은 표정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고장났다라고 이제 울며 불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지요. 저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죠. 지금 이 장난감을 왜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의 그런 선택은 계속 반복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분명히 부모님께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장난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날까지 기다리다 지치기 때문이죠.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난감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 가지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나이상으로 이제 95세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나이상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지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타협을 하죠. 95세가 아니라 85세 정도였죠. 굉장히 합리적인 타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타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삐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삐친 그런 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약속했는데 안 줬잖아요. 내가 지금 10년 동안 주님이 75세 때 저를 부르셔서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는 그런 저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뭐예요?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제 종에게 상속을 시키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반응이 당연히 나올 법도 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도 그런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도 그런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식은 낳을 거다. 자식이 없었던 불임을 하고 있었던 그 사라에게서 너의 자식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당연히 지쳤지요. 지금 자식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나 보다. 그냥 내가 내 편에서 이것들을 좀 선택해야 되겠다. 자기의 편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자기 딴에는 최고의 선택이었고 자기 딴에는 정말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과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지요.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에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눈앞에 보이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탁월했던 그 종인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데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만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다리다 지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시각적인 그 효과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나가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수없이 많은 그 별을 네가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녀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그 시각적인 그 효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할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자녀가 지금 때를 쓸 때, 장난감을 사달라고 때를 쓸 때 부모님이 그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너 이거 지금 사면은 얼마 가지고 놀지 못하고 망가질 거야. 너 예전에 이런 장난감 샀는데 또 망가졌잖아. 그런 경험 또 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지금이 아니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다려도 자녀가 없었을까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래,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야. 하나님 아니었어도 내가 내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낼 그 상황들을 다 끊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딜레이 시켰던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응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조물주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가장 연약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 주인과 노예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 믿음을 확증시켰을까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타협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흔들리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이 때를 쓸 때 화를 내지 않고 설득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득을 넘어서 당신의 약속을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횃불 언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초조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 너가 이렇게 살게 되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앞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들들볶고 우리의 편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때를 써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과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바심을 만들어냅니다. 조급함을 내게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더 조급해집니다. 더 초조해집니다. 하나님, 나 말씀하신 거 잊어버린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았을까? 내 생각 아닐까? 그렇게 의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나의 마음을 억누르기에 이제는 내가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습니까? 이 말씀이 시작된 그 부분에서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런 일들을 일어난 뒤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수만의 대군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318명으로 수만의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승리했을까요? 아니지요. 318명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수만의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들이 정말 탁월하게 훈련돼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 훈련하고 예배 훈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뛰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직후에 바로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많은 것을, 나에게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네가 받을 보상이 상급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약속할게. 나 너의 아빠잖아. 분명하게 약속할게. 생일 때 진짜 좋은 장난감 사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마치 이런 반응이죠. 제 아들이 못 믿겠는데요. 아버지 지금은 기분 좋아서 사준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기분 안 좋았다고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이 저에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을 안 주셨기에 저는 제가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제 종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신 차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 아들이 아버지 못 믿겠는데요? 무엇으로 장담할 건데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믿고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때 가서 돈 없다고 안 사주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뭔 일 때문에 안 사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를 내겠죠. 너 왜 아버지를 못 믿어? 너 왜 아빠를 못 믿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가 못 믿으니까 아빠도 안 사줘. 나 기분 나빠서 안 사줄래.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협박하시지 않으셨죠. 야, 네가 못 믿으니까 나도 너한테 자손 안 줄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달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보증을 세워주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받을 상급이 크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주시는 분 맞나? 성경의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나?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 아니야? 성경은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위대한 조상인,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의심하면 에이 기도 안 해, 에이 하나님 뻥치셨네 이렇게 해버리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 상속자라고 하는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세워도 될까요? 하나님 후사가 안 생기니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워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기도이죠.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생기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시렵니까?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이 안 생깁니다. 저에게는 이제 엘리에셀이 보입니다.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세워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때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동행하는 동안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조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애굽을 떠날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318명의 그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때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백합교회가 지금 수많은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백합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로 세우자, 이 사명과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내 믿음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가 흔들립니까?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오십니까? 주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변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흔들립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흔들릴 것입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대답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치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불안하십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오십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라는 생각이 나를 짓누릅니까? 기도받아도 아무런 소용없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억누릅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그 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나를 엄습하고 짓누를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은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기다리다가 우리가 지쳐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기다리다가 지치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께 타협하고 싶습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와 차이는 아브라함은 의심이 쌓일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내가 흔들릴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 주님을 우리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다 지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기다리다가 지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다리다가 지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다리다가 지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